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고, 또 이 가정 역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가정에 기둥과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오던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인생을 견디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이 가정에 나사로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 속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게 될 때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예수님 오셨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또 한편 속상한 마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고백하는데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구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마지막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리겠다 하시는데,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구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응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도 마리아의 고백은 또 달랐습니다. 부활하실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생의 끝입니다. 생명을 다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끝,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지점이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고 눈물과 슬픔이
기쁨과 감격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도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어져가는 냄새에 부패했던 시신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시신이, 생명체가 없고 썩어져가는 시신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며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도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덤에 누워있는 인생의 끝난 인생과 같았던 바로 그 인생이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무덤에 누워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 이제 인생이 끝난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일지라도 살리는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무덤과 같은 죽음에 갇혀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이 말씀, 이 마르다는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살릴 것이다 얘기했더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며 무덤에 누워있던 우리의 존재가 다시 소망의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불행하게도 이 죽음의 무덤, 그 동굴에 갇혔다고 했는데 동굴 무덤이 아닙니까? 이 동굴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나사로, 사실 마르다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사실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은,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은 마르다나 나사로나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 때나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을 갖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닫혀 있고 마르다가 죽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 돌무덤과 같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동굴이 있어요. 뭐요? 안 돼라고 하는 동굴. 두 번째는 어떤 동굴입니까? 없어. 세 번째 어떤 동굴입니까? 할 수 없어.
안 돼. 없어. 할 수 없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소리에 갇혀서, 그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는 역사를 듣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무슨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면 없어서 안 된다고, 주님이 뭘 하겠다고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주님이 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와 같이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무덤 속에 갇혀 살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청운의 꿈을 꾸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면서 그는 광야 속에 숨어 살면서, 광야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 살면서 그의 마음은 안 돼, 할 수 없어,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정말 모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이끄는 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뭐였습니까? 할 수 없다고, 못해, 안 된다고 하는 동굴 속에, 무덤 속에 갇혀서 한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굴 속에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늘 패배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분노와 억울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열등감과 완벽주의와 거절감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표현이야. 내가 바빠서 안 돼요.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밑에는 뭡니까? 정말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 밑에는 이런 열등감, 우울증, 완벽주의, 거절감정,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 실패감, 절망감들이 그를 꽉 붙들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역사와 세계를 통치할 하나님의 지도력을 주시고 통치권세를 주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무덤 속에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나사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없어요라고 하는 인생의 무덤 속에서 스스로를 덮어두고 스스로를 갇혀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덤 속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일어나 걷고 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가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집을 가셨습니까? 어디에 가셨습니까?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마르다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뭡니까? 나사로에게 간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 동굴 속에 갇혀서 우리가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집에 찾아가신 겁니다. 이미 끝난 집, 상황은 종료됐어요. 더 이상 미래는 없고 소망은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난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치료될 길이 없어.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어. 이제 더 이상 화해의 길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우린 새롭게 될 기회가 없어. 적망하고 낙심하고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나요? 요나에게 찾아가셨어요. 고기 뱃속에서 이젠 끝났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며 고기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을 움켜쥐며 발버둥 쳤던 그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는데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절망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 나 혼자 살 기력이 없다고,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다고 드러누워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배반하고 저주하며 침 뱉고 도망했던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며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18해 동안 고통당하는 심한 고문을 당하던 온천수 옆에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이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말이 들리느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너의 생명이고 내 말이 너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가뒀던 이 무덤 속에서 안 돼, 할 수 없어서 없어, 이런 무덤에서 주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무덤 속에 산 사람이에요. 늘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2살 될 때 병 생겨서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고 의사도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게 그냥 가마대기에 올려놓고 둘둘 말아서 마루 한켠에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사나 죽나, 어떻게 치료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참 두려워요. 참 두려워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해요. 지금이야 좀 달라졌죠, 여러분. 말을 절대 못해요. 왜? 얼굴이 빨개지고요, 가슴이 쿵덕쿵덕하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버림받은 감정, 그리고 제 안에는 완벽주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닥쿵닥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원고 없이는 절대로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냥 밤새도록 원고를 써야 되고 자꾸 하나하나 고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토요일날만 되면 비상에 걸립니다. 아빠 건드리지 마, 아빠 신경 쓰게 하지 마, 아빠 방에 가지도 마.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말씀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왜? 네 안에 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그 말씀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렸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일단 말하자. 그렇지만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말할지 말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면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면서 성경이 해석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죽음의 터널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돌무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그것을 짓누르고 덮어놓게 하는 우리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이 죽음일지라도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역사, 길이 열리는 역사, 소망의 역사, 담대한 역사,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돌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런 죽음과 같은 나를 가둬놓은 그 세계에서 다시 일어나고 담대히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이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